대부분 백신 맞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백신을 맞으십니까? 백신 안 맞으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겠다는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이죠.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전능하다면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 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염려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좋아도 여전히 한계성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십시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도 염려했습니다.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염려했던 바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교인들끼리 갈등으로 내분 상태에 있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염려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 하나도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황제의 어쩌면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인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했습니다. 무죄 석방될 것이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교인들이 갈등하고 내분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염려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가지게 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6절 첫 부분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직접 이 편지 가운데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대요. 어떻게 했는지 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약 96% 정도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걸 가지고 염려하더라는 거죠. 그 4% 정도만 그래도 이건 사람들이 염려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기르시는 분들은 자녀 학교 보내놓고 어떠십니까? 혹시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자녀가 좀 크면 염려가 안 생깁니까? 자녀가 회사에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물론 생길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자꾸 상상하면서
염려에 염려를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미리,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상상하면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을 염려할 때가 많죠.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키를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키를 수명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염려해가지고 키가 좀 클 수 있다,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면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해야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염려함으로 키가 더 커지고 수명이 연장되고 그러면 염려 잘하는 법에 대한 책이 막 쏟아질 겁니다.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염려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강연할 거예요. 염려 잘하는 법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 틀어서, 텔레비전 틀어서 염려 잘하는 법을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려고 열심을 낼 겁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말고 빨리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는 염려하면 염려거리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몸을 상합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의사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몸에 나쁘게 영향을 미쳐서 병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여기 끝부분에 보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염려는 우리 몸을 망칩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하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만 둔해지는 게 아니라 영혼도 둔해집니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금요일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저희 집 앞에서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에 계속 사로잡혀 있게 되면 마음도 몸도 힘들고 영혼도 약화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가 생길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두 번째,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마음을 지배할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기도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세 개가.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세 번이나 했을까요? 염려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또 여기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염려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라,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염려거리든지, 염려거리가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서 강조한 게 또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가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염려거리만 보지 말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거리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존재 자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죠.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일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위기 때 건져 주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우리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염려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염려거리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373장인데 거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이어지는 가사는 내 앞에 장래에도 내 앞에 흠산줄령 당할 때에 더우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어떤 염려거리가 있든지. 그런데 이 염려 대신에 기도,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염려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기도였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스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면 빌립보 교회에 왔을 거예요. 직접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맞섰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면서 내분 상태에
있는 모습을 책망하면서 하나 되도록 권면했을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양식 없다고 가만히,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 성적에 대해서 염려하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하죠.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경험, 지혜, 재능 사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되죠.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폭식하고 담배 계속 피우고 하루에 몇 갑씩 술 계속 마시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뭐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졌는데, 만약에 제가 어제 저녁에 계속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계속 기도만 하면 괜찮아지겠습니까? 더 계속 안 좋으면 응급실로 빨리 가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것들,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둘째 아이가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염려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기사 때문입니다. 어떤 저희 둘째 또래의 젊은 그 청년이 백신을 맞았는데 3일 만에 식물인간이 됐다는 거죠.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부모는 그렇게 믿고 자기 아들의 상황을 두고 호소한 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염려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것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뭐 최선을 다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의사도 할 수 없는 일,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 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그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과 다르다 이 말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죠. 편안은 환경이 좋으면 느끼는 경험이고, 평안은 환경하고 관계없는 그런 경험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평강이.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역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동양의 어떤 나라에서 선교사로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본인도 기도했겠지만 이 부부가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내 딸을 병에서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6주 만에 사랑하는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딸이 죽고 난 뒤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랬더니 아내도 남편에게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고 난 뒤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이 부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이 부부로 하여금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낙심치 않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전혀 염려거리가 없는 것 같아.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염려거리 전혀 없이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크고 작은 염려거리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가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들은 빨리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어떤 염려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험, 건강, 지혜, 재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 염려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염려거리는 그대로 있으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든지 할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염려할 수 있고요. 자녀를 생각하며 염려할 수 있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부가 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부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염려거리는 그대로 있으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염려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염려하기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두워집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새해에 봉사 자원서를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죠. 우리 차를 가지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데 주차하는 게 좀 힘들어서 누가 이 주차하는 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주차하는 걸 잘 못하면 예배 드리러 온 분들이 참 불편하겠다, 어떤 분들은 오다가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좀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주차 봉사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염려만 해서는 교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시든지, 염려거리는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신비로운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염려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염려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염려 대신에 기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앉으면 기도하고, 식당에 가서 앉으면 기도하고, 어느 집에 가서 앉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에 그냥 기도합니다. 염려가 생길 때 계속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도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